우리 창세기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우리가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베레시트부터 태초에 그거부터 시작할 거야. 단어 하나하나를 하게 되면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안 끝나더라도 하다 보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시간 되는 데까지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말씀을 나눈 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기사가 적힌 과학책도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앞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읽으면서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마귀의 세력, 아담을 무너뜨리고 하와를 무너뜨린 그 마귀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줬나? 어떤 걸로?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이런 구원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많이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태초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해 놓은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계시는가? 우리한테 약속한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지키고 계시는가를 창세기에 낱낱이 기록해 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려고 요구를 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내야 돼요. 덧붙여서 그 순종의 당위성,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 또 반드시 필요한 것,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택받지 못한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우리가 뭐가 다른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순종의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 약속했던 것을 그렇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건가를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읽어내면 창세기는 끝. 결국은 뭐다?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내면은 성경 전체를 다 읽어낸 것이고 성경 전체 내용이 다 이 내용이니까 그러면 창세기만 공부하면 다른 공부는 특별히 안 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만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창조 기사가 적힌 과학책도 아니라고 그랬죠. 창조기 때문에 과학책이 아니에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진화로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우리 신학교로 가면은 이제 뭐 역사적인 성경, 성경 역사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학교에서 역사책으로 배우지 굳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책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8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전기를 기록해가지고 그들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났고 뭐 태모는 어떤 꿈을 꿨고 그다음에 몇 살 때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은 우리를 예표하는 것인데 각자 우리의 어떤 인물들을 예수님의 필요성, 안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 보고 이래이래 살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정기를 기록한 위인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고요? 예수에 의해서 주어져야 될 그 생명, 너희들은 반드시 그 생명이 필요해. 너희들의 그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우리가 왜 생명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창세기다. 결국은 이 창세기 내용은 성경 전체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창세기를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안이시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고 또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가지고 믿게끔 하시고 순종하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그림책인 거예요. 어렵진 않죠? 요게 딱 잡혀야 돼요. 요게 딱 잡혀야 돼. 자, 창세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뭘 했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택한 자들에게다만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생기, 르하의 그 생명이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서 누구한테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택한 자녀들한테만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으로 범죄한 아담이 나중에 두 번째 아담이 예수로 오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형태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가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로 설명해 준 것은 신약이고 그림으로 보여준 것은 구약이고 같은 내용을, 그래서 신약만 공부해도 안 되고 구약만 공부해도 안 되고 반드시 신약이 실체이기 때문에 신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림책을 먼저 어떻게 돼요? 보여줘야 돼. 옛날에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줬지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수를 공부를 하면서 아담을 하나님이 이런 그림으로 보여줬구나.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실체인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요? 모델하우스부터 가야 돼요. 모델하우스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어디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듯이 또 내가 들어가 살면서 맞아, 내가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게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뭐다? 구약인 그림, 신약인 실체는 내용. 그래서 우리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데 이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읽어버리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를 보고 성경의 신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읽으면 그냥 글씨고 문자고 그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신약의 아담을 보고 신약의 예수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르지 못한 날씨지만은 진짜 뭔가 마음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무슨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한 어떤 거시적이고 개괄적인 내용만 살펴봤거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보는 것처럼 천지 만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창조된 거죠.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만든 거예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첫 번부터 시작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이 창조에 대한 이 내용을 믿으면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랬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내가 그때 없었거든. 내 눈으로 안 봤거든.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야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라는 말들을 성경 전체가 그걸로 그 내용으로 싹 풀어나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 믿어져요?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안 믿어져.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것도 안 믿어져.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으로 뭐 도구로 써서 망치로 뭐 못으로 나무로 뭐 만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그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봐봐요. 안 봤는데 믿어져요? 우리 인간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에? 안 믿어지잖아. 그런데도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겨져.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맞아. 믿어지면 그게 내 새끼야.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게 안 믿겨지냐면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창조했다는 이 말이 안 믿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뭐 망치도 없고 나무 뭐 재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뭘 만들어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안 믿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배워요. 창조론을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뭐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몸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그 진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가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를 이제 진화론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에리는 아마 이제 애들한테 오면은 아마 그렇게 할 거야. 공룡은 몇 천만 전에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금 세뇌를 당하고 있어 애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세뇌를 그렇게 당했다고 그래. 아 공룡은 한 15년 전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 있었는가 보다 해. 아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만 년 전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있었어 막 이제 이러 하니까는 이제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뇌돼 가지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 이런 진화적인 사고가. 네. 그래서 이 창조기를 공부하면은 이게 이제 깨져요. 이게 깨지니까 에리한테는 이게 좀 영적인 현기증이라고 그래 이걸.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알았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막 뒤집어져. 그러면 이게 그 성경에서는 그 영적인 현기증이라는 그런 그 신학적인 용어를 써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간 나의 존재는 뭐였고 도대체 내가 알았던 이거는 도대체 뭐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도대체 내가 왜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어지러워져. 근데 이거를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 이제 정립이 돼. 요래 썼는데 요래 된 거구나.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요거는 아닌데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그렇게 알았구나.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게 돼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는 사실은 뭘 하고 있냐면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 진화론적인 삶을 지금 모두 깨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진화론 자체를 안 믿어요. 오늘 안 믿게 돼요. 오늘 딱 이후에 가면 내가 그냥 아메바에서 박테리아로 박탈해서 무슨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종으로 변해가지고 왔다. 이 자체를 안 믿게 되는 그런 오늘 시간이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너희들 꼭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진화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초월이 뭐야? 초월은 우리 상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선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정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초월성을 부정하고 유물론적으로 이해하러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 유물론적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유물론적. 유물론자들. 뭐야? 공부했을 거야. 유물론적 하게 되면 따오니까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물이 뭐야? 물질이 있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 근데 우리 성경은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성경하고는 극과 극인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초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진화론이 유물론적 그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뭐다가
물질이,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모든 본질, 그 본질은 모든 존재의 근본은 물질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진화론이 어떻게 생기냐면 무엇이 조그만 게 뭐가 있어가지고 요게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질의 존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본질은 어떤 물질의 존재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은 물질의 존재가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무예요, 무. 창조론은. 그래서 초월성하고 유물론적인 이런 이해를, 초월성을 부정하고 유물론적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다못해 뭐다? 우리 정신과 의식 있죠. 의식, 생각하는 거. 이 비물적인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나왔다? 물질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 먹은 거, 양심,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이 있죠. 정신세계 같은 거. 이런 것도 결국은 물질에서 나왔다 그래요. 어떤 물질? 뇌를 뜯어보면, 머리를 쪼개보면 이 안에 내가 막 그냥 뭐 창자처럼 있네. 그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시놉스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물질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진화론은 뭐든지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공산주의가 똑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유물론적 사고의 삶이 진화론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이 사고방식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모두예요. 전부라고 여겨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내세가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는 뭐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 나라를,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 세상이 전부다. 내세가 없으니까. 그 성경은 우리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은 그런 건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전부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 평등해야 돼. 공평해야 돼. 그러니까는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누자. 멋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낙원을 만들자. 이 땅에서 낙원 유토피아를 만들자가 주장한 게 공산주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당시 나 있어서도 맞아. 공평하게 나누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면 얼마나 공평하고 멋있어. 근데 뭘 놓쳤어요? 공산주의가? 칼 마르크스가 놓친 게 뭐야? 이론은 맞았어. 정확해. 얼마나 멋있어. 공평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이 이론보다 좋은 이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칼 마르크스가 또 하나 더 보탠 게 해겔의 변증론. 변증론이 뭔지 알죠? 배웠을 건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변증법이라고. 그래,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나오든지 그러면 다 알아. 해겔의 변증법은 뭐냐면 이제 점점 어떻게 좋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이론을 냈어. 정반합이라고 그래. 정반합. 해겔의 변증법의 기본이 정반합이야. 나는 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지금 생각나냐?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것도 지금 생각나서 써먹는 거야. 어떤 정한 어떤 이론이 생겼어. 내가 어떤 말을 딱 해가지고 이거 정의야. 그러면 반드시 반대하는 다른 이론이 생겨. 왜냐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하나를 갖다가 정의를 해놨는데 그러면 반드시 반대하는 게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두 개를 합쳐. 그래 합이야. 그러니까 좋은 것만 정해서 좋은 거, 반대에서도 합당한 거를 합치면 어떻게 돼? 지금 얘보다는 얘가 좋아졌지. 얘가 좋아진 상태가 되지. 얘 좋은 걸 합쳤으니까. 그럼 또 얘는 또 하나 요게 된 거잖아. 얘가 또 정이 된 거잖아. 그럼 또 요게 대한 또 반대가 또 생겨. 그러면 얘를 또 합쳐. 그러면 얘보다도 더 좋은 어떤 합일체가 생기는 거야.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맨 나중에 가면 최고가 되는 거야. 요걸 변증법이라고 그래. 해겔이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마르크스다, 뭐 해겔이다, 뭐 일단 나고 있으면 데카르트다, 뭐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헬라 시대 때 그리스 헬라 철학 시대에 헬라 문명에 있던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르는 거. 전부 다 가라. 정반 전부 다 가르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놨다? 요걸 하나로 합치면 좋은
어떤 것이 되지 않냐, 뭐 이런 내용으로 간 게 여기에다가 진화론이 그래 된 거예요. 점점점 좋은 우성 인자에다가 여기에 우성 인자에다가 합치면 좋은 인자가 됐고, 이게 메뚜기가 이제 귀뚜라미가 되고, 귀뚜라미가 뭐 여치가 되고, 여치가 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뱀이 되고, 점점 좋아지지 않냐라는 이 변증법을 합쳐가지고, 진화론하고 이 변증법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다? 공산주의다 이 말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들. 응? 그러니까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정치도 그렇고 백성들 보면, 국민들을 보면 지금 많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화 돼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뭐 우파 좌파 나눠가지고, 좌파가 공산주의의 사회주의고 우파가 또 이렇게 민주주의 그런 쪽이고 막 이렇게 지금 좌파 우파가 갈라져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 내도록 있었어요. 이 지구 역사인데, 쉽게 해서 가장 가까운 대로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당파 싸움이 그렇게 있었다고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항상 갈라졌었다고.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인 거야, 갈라지는 게. 천국은 이게 하나로 합쳐진 게 천국이고, 이 땅은 항상 갈라져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증오와 분열과 시기, 다툼이 생기는 거야. 갈라졌기 때문에. 이 갈라지는 거는 답이 없어요. 여기에 시기와 전쟁, 다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래. 땅 지자에다가 감옥 옥자를 써서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불구덩이 나고 뱀이 막 물고 막 뭐 불에 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서구나. 다니엘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72대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끌려갔다고. 그게 지옥에 있었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저 시온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이 성경의 창세기 내용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에요. 타락하면 심판하고, 심판하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또 회복시켜주고. 창세기 내용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똑같은 그런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이런 그 유물론적 사고 방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생활 방식으로 그렇게 젖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고, 이 세상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화론의 삶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칼막스가 뭐가 문제되고 실패를 했느냐? 왜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전부 다 멸망하느냐? 자본주의는 무수히 너무 많거든.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빈부격차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공산주의는 좋은 이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왜 쇠퇴하고 없어지느냐? 공산주의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 그거 알 건데, 그런 문제 나올 건데,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칼 마르크스가 뭘 몰랐다? 우리 인간을 몰랐어요. 인간의 어떤 죄성을 몰랐던 거예요. 무슨 개소리야. 내가 있었으면 그때 있었을까? 무슨 개소리냐고 그랬을 거야. 어떻게 공평하게 일해? 사람이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계급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 계급 사회 공산주의가. 누가 지도를 해야 돼. 그래, 조장이 있어야 되고, 무슨 반장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야? 이런 사람들은 이 위에서 지시하는 지도원 동물을 위해서 그 몫을 만큼 일을 해야 돼. 안 공평해요. 이론은 공평해. 그런데 이 죄인들이, 인간의 본성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칼 마르크스가 놓친 거는 뭐다? 인간이 죄가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천사라고 그러면 가능하겠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일하고 누구 타치 안 받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내가. 근데 사람이 그래? 죄가 있다 보니까는 쟤는 더 많이 일하고 나는 놀고 싶어 어디 숨어서 제가 일한 것만큼 내가 갖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걸 갖다가 지도해야 되잖아. 계급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위에 올라갈수록 잘 먹고 도리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한 사람들은 쭉도록 노동만 착취당하는 거예요. 이걸 노동 착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을 잘 보면 알아. 김일성이는 좋은 차에다가 김정일인가? 좋은 차에다가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간부들은 막 화찰나는 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밑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거꾸로 그게 공평한 사회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 소련이 붕괴된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창조론은, 창세기는 그런 것을 지금 깨고 있는 책들이라는 말이야. 그 삶을, 유물론의 삶을 깨버리는 책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창세기에서 유명한 사건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야곱의 씨름 사건 알죠? 약복강가의 야곱의 씨름 사건. 응? 지선 집사님 알아요? 약복강가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한도 뼈 부러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땅, 자기 가나안 땅에 본래 고향으로 들어가잖아요. 뭘 하고 한도 뼈 맞고, 한도 뼈 맞으니까 어떻게 돼? 걸어 못 걸어? 그럼 뭘 의지해야 돼? 지팡이가 뭐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이 진리를 모르고 네 의뢰로 살았지. 네가 라반 집에 가가지고 네 의대로 장깨를 부리고 강도짓 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살았지. 하면서 하나님 딱 만나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 하나님 한도표 치니까는 그 의지 못하게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 의지했던 거 다 쳐버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 야복강가의 사건, 거기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못 이기냐고. 끝까지 해가지고 야곱이 이겨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돼? 제가 그랬죠. 창세기를 보면서 지금 뭐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를. 거기서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우리잖아요. 못된 우리. 근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묵상해 보면 답이 딱 나오죠. 그 우리의 인간의 그 탐욕스럽고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이런 제욕, 이거는 하나님마저도 이기라는 그런 것이구나. 그거 이기라는 그 힘이 있구나, 우리한테는. 어제 주일날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우리는 사실 천국을 진짜 아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근데 천국은 좋은 곳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 가면 조금 힘들 거예요. 왜 힘든지 알아요? 그 나보다도 몇백 년, 몇천 년 된, 몇 수십만 년, 하나님 태초 창세전부터 있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살아가셔가지고 내가 가면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 잔소리 듣는 거 좋아요, 천국이? 근데 천국이 바실레라는 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지시를 잔소리를 할 거라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듣기 좋아해요? 내가 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잔소리도 필요 없고, 우리 애리 보면 알아. 엄마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은 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살고 싶은 거야. 에? 내가 내 나라를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나라를 살고 싶은데, 아니 천국에 가면 내 나라가 없어져. 내 나라는 죽었다니까. 내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있네. 가면은 수염이 이렇게 길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야 가서 뭐 어째라 저째라, 야 너 오늘 말씀 뭐 봤어, 성경책 오늘 뭐 외워, 이러면 그 살겠냐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릿속에만 실제로 그냥 실감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천국에 가면 그냥 뭐 일을 안 해. 일도 안 해. 물론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겠지만 잔소리는 들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면 안 돼. 에리야 살 좀 빼라. 아이씨 그래, 잔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듣으면서 하나님이 가서 되겠냐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려와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잔소리를 순종하도록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곳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 주고 성경책 줘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 내가 복 줄게. 순종의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된 사람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여기서 합격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갔다 하더라도 난 듣기 싫어 죽겠는데 뭐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짜증을 하나님 모를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그 유대인들의 의로는 절대 못 가게 해요. 내가 믿어서 내 의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 내 의로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의를 죽여버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난 여기서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잔소리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순종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위해서 모든 환경을 배열해줘. 작은 거부터. 근데 작은 거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겠냐고. 작은 일이 뭐야?
우리 엄마하고 에리아의 관계에서 선이 뭐라고요? 보기 좋은 건 뭐라고요? 엄마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엄마는 또 에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게 서로의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 의. 그래서 그걸 의리, 공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선이에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하는 수준에서 물고기가 고기 있으니까 보시기 좋은 거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피조물 자리에서 하나님이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그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지옥을 사는 거야. 그래 땀 흘려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그나마. 근데 여기서 구해준다니까요. 죽음이 안 들어오져요. 다음에 언젠가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죽을 때가 오면 막 그 단계가 있어. 원망의 단계. 막 그러다가 왜 하필 나야? 뭐 이래 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타협의 단계까지 가가지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와고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거기서 이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몇 단계를 건너뛸 수는 있어. 타협의 단계까지가. 맞아.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 내가 살았던 걸 대해서 쫙 돌아보면 잘못 살았구나. 아,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가족을 내가 이렇게 등한시했고 자식들을 내가 등한시했을까? 내가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을까라는 것이 죽음 직전에서야 느끼지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 내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단계까지 가가지고는 받아들이는 단계가 갔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가.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입도 안 다물어져가지고 이러고 죽어. 달라. 나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입관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래 달라. 뭔가 달라. 그래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이 야곱의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도리어 이기는 거야. 우리 탐욕이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내 의로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돼요? 하나님하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복강가의 사건이에요. 그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 좋아 나빠?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야 이래라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야 했더만 그게 듣기 싫은 거야. 내 의로 바리새인의 의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약복강가의 사건을 딱 보면서 우리는 내가 야곱이니까 내가 강도고 내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이 환도표를 쳤다는 건 생식기거든요. 생식기는 내 생명을 얘기하는 거다. 내 생명이 뭐야?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준 것들을 하나님 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쳐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꺼 있는 것을 물질을 유물이라는 유물론 이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다니까요. 거기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 나도 세상 사람이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잔소리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 창세기 약복강가 사건을 보면서 그 예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도뼈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도뼈라는 건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골반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번역상 얘기를 하면 생식기예요. 그래서 이 생식기는 인간 모든 힘의 근원이죠. 생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이 생식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곳은. 근데 그거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 전 존재를 상징하는 그 생식기, 모든 존재의 근본인 그 생식기를 쳐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탐욕으로는, 내 욕심으로는 하나님을 이겨. 그러니까 실제 씨름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욕심, 그거보다는 우리 인간 욕심이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는. 뭐 씨름을 해가지고 진짜 딱 걸음 넘어뜨려, 안다리를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 항복, 이게 아니고
뭐에 졌다는 거야? 하나님은 탐심이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없고 우리는 욕심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기고, 근데 하나님은 능력으로는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토끼를 치죠. 죽여버린 거예요. 생식기를 친 거는 생명 자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네가 물질적으로 네가 추구했던 이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생명을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가지고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없어버릴 거야. 그 지팡이 짚고 가야지.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오늘날에도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아직도 그래요. 어떻게? 이 진화론적 삶을 갖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유물론적 사고 방식을 갖다가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다 이거야. 물질이 최고야. 그렇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그렇죠? 이걸 자꾸 추구하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탐욕, 물욕을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주세요. 그게 야곱이었다니까. 약봉강가에 주세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그 하나님한테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탐욕이 그렇게 세요. 하나님마저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화론적 삶을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나오는 이유 뭐야? 하나님이 눈 뜨자마자 보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 불과 몇 명 될까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눈 떴는데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못 살겠어요 해가지고 예배대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뭐하러 나와요? 자기 소원 빌러 나와요. 네? 지성이면 감천, 지성, 땅에서 정성을 들이면 감천, 감동한다, 천, 하늘에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러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나는 땅에다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나한테 복을 줄 거야.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걸로 알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들어와서 100일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소원을 놓고 100일 정도가 아니야. 1000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해. 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야복강가의 야고보가 똑같은 거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설득해가지고 1000일 동안 내가 잠을 안 자고 내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밥을 굽는, 금식하니까 밥을 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협박해가지고 그 물질적인 내 소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오는 거야. 이게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야복강가의 야곱을 갖다가 씨름을 갖다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기겠다고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밥도 굶고 내가 그냥 막 끝까지 그냥 막. 근데 한독배 맞죠? 그 사람 맞아요? 안 맞을까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맞아. 근데 그건 못 모르고 하는 거야. 야곱처럼 못 모르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봐라. 지팡이 의지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지. 그래서 이것이 그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게 죄가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그것을 대놓고 환도표를 쳐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내 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뭘 하고 나온다고요?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밤새 내가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이렇게 또 밝은 날 주신 그 하나님 감사 찬양하러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맞죠? 새벽기도 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소원 그런 거 빌지 말라는 얘기지. 또 오해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가면 되겠네? 나가면 한두 배 맞는 다음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밤사이에 하루도 또 오늘 시작도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일생의 전부가 돼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와가지고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야곱처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아들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는 서울대학 안 가게 해주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금식하면서 내가 죽어버릴 거야. 아니 그럼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서울대학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대체 정오는 차에 있는데 누구는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겠냐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사기치냐면 믿음 좋은 사람들 기도만 듣고 나머지는 안 해. 그러니까 서로 믿음의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결국은 뭐야? 장사꾼이죠. 요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장사치 하는 그 비둘기 팔고 재물 팔고 하는 걸 엎어버리는 성전 파괴 사건이에요. 그게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해, 성전에서. 근데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누가 되냐면 그 눈에 보이는 성전,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성전을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인 예수가 내가 성전이 될게. 허물로 나를 죽여. 성전인 나를 죽여. 내가 다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건축할 거야. 자, 성전 누구?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성경에 기독교인들은 성전을 뭘로 보고 있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건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네가 400년 동안 만든 이 건물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네가 세울 수 있다는 거냐? 말이 안 돼. 이 사기꾼 한번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이게 유물론적, 물질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사실은 내 필요에 의해서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뭘 잘해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뭐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수는 뭐야? 무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섭섭지 않게 뭐 갖다 주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해결사예요. 심부름꾼이야. 그러니 그 예수가 성경에 없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잘 믿었대. 그러면서 예수를 갖다가 돈 몇 푼 주면서 헌금하면서 11조 하면서 예수님 내 이거 좀 해주세요. 어디 좀 갔다 오세요. 심부름 시키고. 아니 그게 누가 주인이야 그러면. 내가 주인이잖아.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럼 내가 주인으로 가면 하늘나라 주인하고 나하고 싸워 안 싸워? 죽는 거지 싸워서.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그런 식으로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성을 친다. 생식기를 쳤다. 네가 의지하는 것 전부 다 친다. 이거를 신약에 가면 그 우겨쌈을 샀다 그러는데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담을 다 싸. 나 같은 경우에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싸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놔. 이거 한도 피신 사건이에요. 저를. 나도 진짜 하나님 내가 사업 잘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번듯하게 교회 5층 건물 지을게요. 하나님 내가 뭐 할게요. 전부 다 물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하면서 전부 다 그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 불타면 없어질 걸 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성전은 나지. 눈에 보이는 그 에르사렘 성전 그건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도록 내가 예표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안 보이는 나의 성전을 모르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했더니 나도 몰랐고 모든 사람이 몰라가지고 그게 아니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날 쳤겠어 안 쳤겠어요? 쳤지.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 딱 우겨서 싸니까는 하나는 두 가지 치거든요. 사방팔방이 뭐냐면 환경의 채찍이라고 그러고 인간 막대기라고 그래요. 꼭 원수가 사람이야. 꼭 가까운 사람이 원수야. 불뱀이 원수의 뱀이 멀리서 나를 안 물어. 저 부산에 있는 뱀이 여기 있는 나를 물어? 못 물어.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어. 누가?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때로는 부모도 왼수가 될 수도 있어. 항상 가까운 자가 왼수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가까운 자를 통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 가지고 나를 어떻게 막대기로 때려. 왼수가 나를 물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야? 사람 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야? 이러면서 믿음의 대상은 나쁜이 없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못 믿게 해요. 사랑만 하라고 그래요. 용서해주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인간 막대기로 나를 때려요. 그 다음에 또 인생의 채찍이라고 그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버려. 주변 환경을.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내가 사업을 잘 나가는데 IMF라는 그 환경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는 나를 치는데 악소리 나게 만들어가지고 사방팔방 오니까 하늘만 보는데 어떤 악소리가 나냐면 악악거리는데 그래도 혈기가 남아가지고 악거리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이랬다니까는요. 그 세 번 죽으려고 했다니까는요. 사방팔방. 아니 동생들 그렇게 착한 재수시들은
나를 한 개도 안 도와주고 도리어 나를 갖다가 때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못됐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너 교회 다니면서 쫄딱 잘 망했다 그러고 우리 집 산신령 집안인데 네가 산신령을 갖다가 그냥 배반했으니 싸다 이러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고 막 이러면서 너 내 자식도 아니고 호적에서 팔 거야. 막 그냥 추석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생도 23명 조카까지 모았는데 저 자식이 내 자식도 아니야. 저 새끼는 버린 자식이야. 너네들 아빠 오빠라고 형이라고 부르지도 마. 8년 동안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삶을 살게끔 만드는 환경이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도구로 날 써가지고 아야 하늘만 보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도저히 의지할 데가 없어. 아무도 자식도 아니고 아무 의지할 데가 만들어놔. 이 세상에서요, 이게 고고야.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래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해가지고 나를 막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올무로 짜고 있고 막 이런 거를 차라리 죽는 게 답이다. 그러면 죽여주세요. 이랬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니까 악악거리 대적하니까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잔뜩 먹고 의정부 있는 15층 아파트에 가서 딱 난간에 서가지고 확 뛰어내릴 거야. 밤에. 근데 밤에 그게 높아 보여. 그래서 살던 사람 내려오고. 그래서 한강물에 뛰어들었더만 세상에 이 한강물이 왜 이렇게 겨울에 차가워 보여. 죽어도 이래 죽으면 안 되겠다. 곱게 죽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시했던 거야. 그래서 차 안에서 연탄불 펴놓고 죽자. 보게탄 펴놓고 죽자. 했는데 안 죽어지죠. 죽는 것도 생사화복도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멀쩡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수상했는지 이렇게 자꾸 두드려 보다가 뭐 이상하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추구했던 물질의 삶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한도표를 쳐가지고 내 생식기를 쳐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떤 물질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쳐버리고 어디를 끌고 갔느냐면 말씀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뼈저리게 해. 그러니까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인도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평생 절지만 그 상처가 있게 평생 절죠. 야곱이 그래서 평생 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지방을 넘어갈 때 그 문지방을 못 절고 못 넘어가서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방팔방 우겨sam을 싸게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도 배를 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부숴버리는 게 창세기 내용이다. 그 사람들은 이 진화론적이 과학적이고 또 창조론은 진화론은 과학적이야. 그래서 과학책이 있어. 생물책에 과학이라고 그러면은 네 가지죠. 나는 네 가지 그 이과를 다녔기 때문에 네 가지 공부를 다 해요. 과학 그러면 네 가지 다 해. 뭐예요? 물리, 화학, 지리, 생물, 지하까지 네 가지 학문이 과학인데 나 같은 경우는 이과이기 때문에 물리 2, 물리 2, 화학 2, 그다음에 지리, 생물 2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알아요. 아니 다른 사람 다 많이 알겠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든. 또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전교 6등 밑에 떨어진 적이 없거든. 1등도 못 해봤지만 최고 잘한 건 전교 3등. 반 말고 그때 우리 360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 못한 게 6등, 최고 잘한 게 3등. 그러니까 거기서 안 떨어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은 1등부터 60등까지 앉아. 한 달에 한 번씩 자리가 바뀌어. 그렇게. 그래서 내가 1분단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앉아요. 선생이 그러니까 여기는 대학 연고대,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팀. 또 2반은 뭐 사관학교 가는 팀. 또 뭐 2반은 또 일반 이렇게 뭐 경희대 뭐 이런 데 가는 팀.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 공부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 선생들이. 그리고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1분단에 있는 애들. 1분단 중에서도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안에서 돌아가면서 질문하니까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예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막 많이 하게 돼.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일반 애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 쉬는 시간 10분 주잖아. 그럼 전부 다 앉아서 그렇게 안 나가. 근데 5반, 6반 애들은 운동장에 나와서
볼 차고 공 차고 땀 뻘뻘 놀고 있는데 일반 애들은 이렇게 일반 2반 애들 분위기가 달라. 선생들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고 쉽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많이 시키고 막 이러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 동무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조금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그러는 거야. 생물에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 생각해. 잘 들어보세요. 근데 창조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씀으로 창조했대. 너무 신비스러운 거야. 이거 신비적인 거야. 근데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 우리 이성, 생각, 이게 그 헬라 철학의 어떤 이혼론적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 증거를 대봐. 법정에서도 증거를 대라고 해야 돼. 증거 없으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죄야. 증거가 없으면. 분명히 저거 죽였는데도 증거를 못 찾아내면 무죄라니까? 맞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두 과학은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자를 수립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제시한 이 진화론은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맞고, 창조론은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무식해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믿느냐 그랬어, 사람들한테. 돌대가리 아니면 아니, 동전주 탄생을 어떻게 믿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갈았다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고. 그러니까 이 창조론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무식한, 뭐 우적 따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아예 우리 머리 자체에 그렇게 각인돼 있어요. 세뇌가 돼 있어. 이 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대응하지 않는 것은 왜 안 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신학 박사들이, 목사들이 이 창조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진화론을 대응을 안 해. 왜?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우리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응할 가치를 못 느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치 없는 사람한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오늘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잘 왔겠죠.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1859년에 다윈이죠. 찰스 다윈. 이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종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출발했다는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을 함으로 해서 유력한 학설로 부활이 됐어요. 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부활됐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화론은 이 찰스 다윈이 주장한 학설이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진화론적인 사고,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에 찰스 다윈이 이 19세기 사람, 이 사람이 있기 전에 고대의 헬라, 이 탈레스나 에피쿠로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죠. 같은 사람들이 이미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연은 진화에 의해서 완성됐다 그래요. 이 자연은,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뭐 바닷가에, 뭐 파도리 바닷가에 가면은 절벽이 있는데 이거는 막 오랫동안 뭐 풍화작용과 뭐 어쩌저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갖췄고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연 전체가 뭘로?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됐다라는 그 원시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원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고대 말고 근대에 와서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이 베이컨이 누군지 알죠? 철학을 저는 조금 도서본을 했기 때문에 책을 좀 읽어가지고 아는데 나와요. 그 사회 시간에 베이컨에도 공부를 해요. 기억나? 베이컨. 이름만? 베이컨이 주장한 게 뭐냐?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가 뭐냐면 자연을 자연을 그렇게 인지하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슨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전통이나 뭐 추측 같은 것이 아닌 어떤 그 실증이기 때문에 경험, 실험으로 그렇게 자연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이 베이컨이에요. 이걸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 자연을 어떤 경험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실증주의가 베이컨이에요. 이것도 진화론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 있죠.
제가 많이 좋아하는 건데, 제가 이 데카르트를 왜 좋아하냐면 MBC 방송국에서 옛날에 장학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대표로 장학퀴즈 나갔어요.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촬영을 하는데 문제를 따였는데 이 데카르트 시험 나왔는데, 내가 그 장학퀴즈 그 학에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었어. 그래가지고 딱 나갔는데 이 데카르트 이제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야. 답이 데카르트인데 뭐라고 데카메론 이래 버린 거야. 또 데카메론이라는 게 있어요. 책을 읽은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 데카메론이 생각이 난 거, 데카르트 생각이 안 나고.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거야. I think therefore I am 이래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럼 데카르트예요. 답이 딱 나와. 알아 내가 너무 잘하는 건데 데카메론입니다 이랬어. 떨어진 거야. 장학퀴즈 나가가지고 장학금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속상해.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떨어뜨리면 내가 속이 안 상하는데, 아니 내가 데카메론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고 내가 막 이래가면서 막 혼자서 자학했던 얘기 있는데, 이 데카르트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지식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I think therefore I am이야. 자, 나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각해야 돼. I think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의심부터 해야 된다는 이 이성주의가 데카르트예요. 그 다음에 칸트 알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예요. 칸트 잘 알죠? 칸트 이 사람은 경험주의인데, 이 칸트는 뭘 했냐면 이게 비판 철학의 대명사예요. 이 칸트는 아예 철학 자체를 비판한 사람이야. 어떻게 비판했느냐? 이게 세상은 경험 자체로 이해할 수는 없어. 자, 베이컨이 주장했던 것, 철학이 주장했던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 존재라는 것은 경험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야. 뭘로? 우리의 인식 구조로 이해해야 돼. 생각으로, 이 인식 구조로. 이 플라톤이 생각했던 거, 이게 사고야. 이 사고로 이해해야 돼 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철학들을 비판했던 이 칸트가 비판 철학의 대명사로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진화론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이 다윈이, 근대에 이어서 최근에 19세기 때 찰스 다윈이, 에라스무스 다윈이죠. 이 사람이 다윈에서 학설로 정립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뭘로 또 확증을 했냐면, 정립이 되고 나가지고 용불용설 알죠? 누구야? 라마르크. 제가 공부를 많이 했나 봐. 라마르크 알아? 용불용설. 용불용설이 뭔지 알아? 용,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전하고, 불용, 사용 안 하면 퇴보한다. 그래서 우리 꼬리뼈가, 인간이 본래 원숭이인데 꼬리뼈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해가지고 퇴화해가지고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라마르크 용불용설을 주장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뭘 주장했다? 진화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윈이 이제 이거 체계를 정립해가지고 절정에 이르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진화론적 사고, 유물론적 사고는요, 처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다윈에 와가지고 기계 하나의 학설로 정립이 된 것 뿐이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원, 우리의 기원은 어디부터 생겼냐? 우연적인 원자 결합의 산물이다 이래요. 자, 진화론에서 우연히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연히 뭐가 생겨가지고, 이 확률은 모래사장에다가 시계 초침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시계 부품이 2만 가지인가 2천 개인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모래사장에 흩어져 있는 그 시계의 그 부품들을 2천 개인지 2만 개인지 모르겠는데 찾아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게 그 정도의 확률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자의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초침 하나 발견해서 우연히 발견돼가지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안 되잖아. 그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다시 한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기원은 그 우연적인 원자의 결합에 의해서 생긴 산물이다 그래요. 원자 결합. 자, 그러니까는 이 원자는 유기물이 아니죠. 무기물이죠.
무기 물질이 우연하게,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없는 거하고 무기질하고는 달라요. 무기질은 있는 거야, 원소야. 무기질은 원소예요. 자, 우리가 빌어줄 때 NPK 빌어준다고 그러죠. N, 질소, P, 인산, K, 칼리. 이 NPK라는 게 그건 무기질이란 말이에요. 유기질은 화학 요소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고. 근데 이 무기질이 진화론은 뭐야?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창조론은 뭐예요? 무에서 유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걸로 만들어진 건데, 창조론은, 이 진화론은 무기질에서 유기질이에요. 무기질이 우연하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닷가에 모래나 시계바늘이, 시계초 부품들이 우연하게 부서져 가지고 맞춰져 시계가 된 것처럼 유기물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뭘 거치냐면 아메바를 거쳐 가지고 어류로, 아메바 있죠? 고기가 아메바를 먹는다고, 플랑크톤. 어류로, 어류가 양서류로, 양서류가 깨구리 있죠? 어류는 고기 생선을 얘기하는 거고, 양서류는 개구리가,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개구리가 됐다는 거야. 양서류로. 그 다음에 양서류가 파충류로. 파충류는 뭐야? 뱀. 우리 애리 좋아하는 뱀. 특히 도마뱀. 이런 파충류. 공룡. 공룡이 파충류야. 이런 파충류로. 뭐가? 양서류가 깨구리가 쉽게. 또 파충류가 포유류로. 포유류는 걸어다니는 것들. 걷는 거 두 발로. 포유류가 원숭이로. 원숭이가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자, 우리 그리 배웠죠? 그리 배웠잖아. 나만 그리 배운 거 아니잖아. 응. 근데 기분 나빠, 안 나빠? 왜 나빠? 자, 우리는 처음에 생명도 없는 무기질에서 또 우리는 태어났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진화론이. 우리를 그렇게 값어치 없이 여긴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기질, 생명도 없는 무기질에서 탄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만 종이라는 종류가 있대요, 종이. 이 종이 넘는 이 지구상의 그 생물들은, 이 수많은 생물들은 처음부터 특이한 형태를 따라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은 뭐라고 창조했냐면 물고기는 물고기로 창조했고 사람은 사람대로 종으로 창조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포유류는 포유대로, 양서는 양서대로, 이렇게 깨구리는 깨구리 모습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됐지, 그게 개구리가 파충류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한 가지만 창조해가지고,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고, 유기질이 아메바 되고, 아메바 플랑크톤 되고, 플랑크톤 어류가 되고, 어류가 무슨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종류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종류가 몇 가지냐면 200만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창조한 종이.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이 수많은 생물은 처음부터 특이한 형태를 따라 종류대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조상 하나로부터 나온 거야. 무기질에서 나온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도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구리가 나의 선조가 돼. 말이 돼, 그게? 거기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그 앞에 있었던 깨구리잖아. 그럼 나 깨구리한테 조상신 섬기듯이 섬겨야 되겠네? 그래서 옛날에 섬긴다니까요. 깨구리 신 섬기고, 코끼리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이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과학적이라고 세뇌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조상부터 나온 자야. 따지고 올라가면 무기질에서 다 나온 거니까. 진화론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조상부터 나왔다는 결론이 도출돼요. 그리고 이 진화론에 따르면 이 존재라는 거는요, 수소 원자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수소 원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수십억 년,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화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점점 진화가 하겠죠. 자, 진화론자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 개구리가 양서류가 파충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유류로, 원숭이로, 인간으로 했는데 계속 진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인간은 또 뭘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 맞아? 오랜 세월 가면, 개구리가 파충류로 바뀌었단 말, 오랜 세월 동안. 그럼 우리도 이제 계속 바뀌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진화가 되니까. 꼬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고, 다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상해 돼가지고, 뿌리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우리가 변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가장 하느냐 얘기냐,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주장한다니까는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믿어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모습이 되겠네? 사람의 모습은 없어지겠네? 마찬가지야. 없잖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창조론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의 발생 기호는 우리의 포유류, 우리 인간, 원숭이 따로, 양서류 뭐 이런 종의 이 종의 발생 기호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처음부터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부터 양서류였고 처음부터 새였고 처음부터 물고기였지, 처음부터 소고 처음부터 말이고 했지, 그게 진화돼가지고 말이 되고 소가 되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200만족이 되는 이 종류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사 그러죠. 그 종류대로예요. 종에서 종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종에서 이 종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각각의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창조로는. 진화로는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그런 종으로 만들었는데 종에서 종으로 뭐가 되냐면 변이는 된다고 그래요. 변이가 뭐야?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것들이야. 변해. 예를 들어서 우리 꼬리뼈 없어진 것도 조금씩 그 변이 상황이지 진화 과정이 아니라는 이렇게 창조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이나 같은 건 종에서 종 사이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난쟁이 마을에 있던 애들이 우유를 계속 먹고 뭐 어쩌저쩌고 생활 환경이 바뀌고 이러니까는 같은 종이단 말이야.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우유를 먹다 보니까는 애가 큰 애가 나오고 이렇게 그런 종에서 종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종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근데 변이 과정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키가 작아. 아버지도 작고 엄마도 작은데 아들이 커. 그건 뭐야? 영양 섭취를 잘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의술이라든지 과학적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애가 큰 거야. 응?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못 사니까 다들 빼짝 말라 키도 안 컸는데 잘 먹으니까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 보면 옛날에는 다 작았는데 보니까 베트남 선수처럼,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는 키도 크고 힘도 세지고 이런 변이 과정은 있어요. 창세기도 창조론도 그걸 창조가 주장하는 게 창조론 이건 주장해요. 이게 창조론이니까. 그 변이라 같은 것은 같은 종에서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종에서 종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게 창조론이에요. 그러나 종에서 종으로, 어류에서 포유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이렇게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그런 대진화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변이는 학술적인 용어로 소진화, 이렇게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건 대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조론은 대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나타나면 상상을 해보면 영화 괴물 같은 데 나타난 걸 보면 이거 어류도 아니야. 근데 파충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어공주 같은 거, 머리는 위는 사람인데 밑에는 물고기고 아주 이상한 모습의 어떤 그런 것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괴물이라고 그래요.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 근데 그런 것은 창조론에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짬뽕으로 만들어진 거는 종에서 반쯤 사람, 고기가 반쯤 사람의 종으로 바뀌었고 덜 바뀌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물고기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전부 다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물고기와 모든 생물 육축들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다고요? 창세기에? 말씀으로? 뭘로? 흙으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잊어버려. 이게 기계의 세뇌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흙으로 만드시다 그래.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흙이라는 얘기가 뭔지하면 사실은요, 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그냥 땅에 있는 흙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티끌. 그러니까는 가치 없는 것으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흙이라고 그러니까는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의 뭐 예를 들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자꾸 이제 흙이라고 해나오는데 이제 흙은 원어로 보면 티끌이에요. 이 티끌이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치 없는 것도 훅 불어보면 날아갔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지. 성경을 진짜 문자로 보다면 흙으로 만들었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에서 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넘어온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괴물이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이 창조론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돌연변이는 존재할 수 있더라도 종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실제로 이걸 증명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1980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예, 불과 뭐 한 30년 전인데, 30년 전인데, 자, 시카고에서 세계의 아주 유수한 그 신화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미나 학회를 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있어요. 이 돌연변이, 그리고 소진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부모는 작은데 애들이 큰 애가 나왔다는 거, 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거 소진화인데, 이 변이는 작은 진화의 이 변이, 작은 진화의 증거가 대진화, 종에서 종으로 바꾸는 진화한다는 이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진화론자 학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운 이 어리석은 중생들만이 이 진화론이 맞을 거라고, 더 공부 많이 한 그 진화론자 학자들은 그건 아니야, 우리가 돌연변이가 된 것은 종에서 종이 바뀐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꼬리뼈가 없어진 걸 갖다가 진화론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걸 믿고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중생만 믿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제가 이걸 안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응? 자, 그래서 제가 우교 따짐이 아닌, 제가 그냥 목사니까 믿어!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야 돼!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교 따짐으로. 믿어. 그냥 보통 교회 가면 목사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때 믿는 거예요. 그냥 우겨 따지면 믿어.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내 이성이 안 맞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옛날에 좀 공부에 좀 취미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논리적인 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나도. 근데 한번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안 변하는 스타일이야.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우교 따짐이 아닌, 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가 이성, 합리적으로 또 과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왜 창조론이 맞는지 한번 반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응?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원수들이, 예? 이 진화론자 주장하는 이 세상 이 원수들이 뭐 한다고요? 자꾸 과학과 합리와 이성을 갖고 자꾸 이 기독교를 공격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창세기라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받는 초신자들은 그 홀라당 넘어간단 말이에요. 막 흔들려가지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창조론은 가짜네. 하나님 이거는 그냥 그런 것이네. 이렇게 자꾸 초신자들이 넘어가니까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가지고 제가 과학과 이성과 합리를 이용해가지고 아예 믿음이라는 이걸 서로 그냥 막 이렇게 뭐 배지 떼고 뭐 계급장 떼고 믿음이라는 계급장 딱 떼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떠나가지고 한번 계급장 떼고 믿음이라는 계급장 떼고. 자, 한번 변증 한번 해볼게요. 사실 또 변증도 말이 안 돼. 이 변증 이거 말이 안 돼. 이 기독교는 이건데 반박해가지고 또 뭐 좋은 걸 결론을 내가 이걸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변증이 자체는 기독교 성립이 안 되는데 하도 이런 걸 가지고 유물론적 사고방식과 진화론 사고방식과 이 변증법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한번 좋다 그럼 변증법을 한번 갖다 붙어보자. 변증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변증할 수는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이게 아니야. 딱 처음부터 딱 이렇게, 예? 복음이지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복음이 만들어지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학설은 아니에요. 왜 그걸 할 거예요? 자, 창조론도 과학으로 증명 못해요. 진화론도 과학으로 증명을 못해요. 근데 왜 과학에다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창조론도 과학에 집어넣으면 세례교육 받으면 되겠네? 다시요. 창조론이나 진화론 둘 다 과학으로 증명 못해요. 근데 난 뭘로 증명할 거냐? 간단해요. 과학으로 증명된 걸 가지고 대입해서 한번 증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학설은 아니에요. 진화론이나 그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설이 아니에요. 자, 진화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론, 설,
우리는 옛날에 입방구까지 막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야 설까지 마, 설레발까지 마, 설까지 마 이러잖아요. 그게 설 하나의 가설이라는 말이에요.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그냥 하나의 가설이지 법칙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것은 법칙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거는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얼마나 뇌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응? 뇌가 잘못되고 있는지, 사과는 맛있어. 그래. 맛있어요? 사과 맛있어? 맞아?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맛있어. 나만 맛있어. 응? 진짜예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춥네? 맞아요? 나는 춥지만 어떤 사람은 더울 수 있어. 이거는요, 근데 우리 이걸 과학이라 생각해. 여름은 더워. 어떤 사람 추운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나라 여름이요,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은 추워요. 긴팔 입고 다녀요. 근데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알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는 사람인지 몰라. 진리가 뭐다? 사과는 빨간색이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진짜 그건 하나의 어떤 과학적으로 법칙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과, 예를 들어서 또 푸른 사과도 있는데, 홍옥은 사과 다 빨개. 그렇다면 그건 하나의 법칙으로 계속 홍옥은 계속 공고가 나오니까.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런데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그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안 돼요. 왜? 왜 입증이 안 되냐? 왜 입증할 수 없냐? 실험을 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실험 대상이 없는 거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 년 전에 파충류가 양서류가 파충이 됐다면 고에 있는 양서류가 실험이 대상으로 있어야죠. 계속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이 파충류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건 설이 아니고 법칙이야. 그 다음에 창조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누가 어쨌는데 대상이 없어. 실험 대상이 없어졌어.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거예요. 실험 말씀 조금 더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이 진화론은요,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법칙으로 인정이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진화론은 아직도 가설이에요. 설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가정의 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진화론은 설이라고 하는데 이 찰스 대회원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논문을 펴내면서 과학계로부터 사실이다. 이건 하나의 법칙이다. 양서류가 파충류가 됐다. 요거는 하나의 과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법칙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800년도에 있는데 지금 2026년이면 거의 3, 4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게 진화론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과학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세뇌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리어 오늘날에는 점점점 아니구나라는 게 과학이 발달될수록 발달될수록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더 증명되고 있어요. 자, 인간이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는 그 과학의 방법에는요, 6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이것은 사실이네, 이것은 법칙이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자, 우리 같은 경우 뉴턴의 1법칙, 2법칙 이런 거 있죠. 관성의 법칙, 뉴턴의 1법칙, 만류의 법칙. 그거는요, 지금도 그때나 과거나 지금도 똑같이 실험할 수가 있어. 똑같은 사과가지고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져. 익으면 땅에 떨어지면 이거 만류의 법칙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운동의 법칙이 운동하려는 건 자꾸 운동하는 쪽으로, 그렇죠? 가려고 하는 이런 법칙은 언제 어느 때 실험을 하더라도 실험이 가능하고 실험으로 똑같은 결과치가 나와요. 이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실험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실험을 거치기 위해서는 뭐가 첫 번째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요건 했던 거예요. 진화론은 유물리 사고 방식이라고 해서 이건 다 했던 거고.
자, 첫 번째 단계가 관찰하는 단계예요. 자, 과학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간에 과학으로 증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을 먼저 하는 단계예요. 자, 관찰하는 단계인데, 자, 우리 현상을 관측하는 그 단계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측을 한 다음에 두 번째가 뭘 해야 돼요? 그 관찰의 현상의 원인을 알아봐야 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알아보는 의문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다른 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양서류에서 파천류로 넘어갔지?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지라는 어떤 의문의 단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보라는 문제 제기의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의문에 관한 이제 추리를 해야 돼.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 라는 어떤 추리 단계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가정의 단계예요. 지금 이게 진화론이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어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6가지 단계 중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뿐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추리하는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처음에 관찰을 하고 과학도 의문을 품어가지고 왜 이래 됐지 하면서 한번 추리해보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가 뭐다? 이 추리했던 거, 이 가정을 했던 게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이론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론화시키는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자, 이론화시키는, 요까지가 설이야. 응? 이론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이론화된 그 가정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반드시 뭐 해야 돼? 확증할 수 있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정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그 실험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할 때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저기서 틀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하고 오늘 했던 거 틀렸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어떻게 하더라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요게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이론은 비로소 과학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 인정을 받는 6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요게. 법칙이나 사실로 입증을 받는, 세우는 단계, 6번째 단계.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까지 와야 돼요? 6번째 단계까지 올라오려면 5번째 단계까지 와야 되죠. 5번째 단계가 실험의 단계죠. 통과해야 되는데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모두 이 학설은 모두 4번째 단계에서 이론은 돼 있어요. 창조론, 진화론, 그래서 이론은 만들어졌는데 실험을 못하고 있어. 응? 4번째 단계, 이론의 단계까지는 가능한데 실험을 할 수 없는 학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백만 년 전에서 수십억 년 전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실험 누군가 살아 있어야 돼. 지금도. 그래 그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놓고 실험하면 장소와 방법과 시기와 이게 시간표가 다른데 실험이 안 되잖아. 거기를 넘어왔다 그러면은 수억 년 전에 있던 그 사람의 샘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살아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해야 돼. 그때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똑같은 답이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까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쵸?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는 수백억만 년 전에 걸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실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험이 안 되니까는 과학적 입증이 안 되죠. 6번째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진화론만 그러냐? 우리가 주장하는 창조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론도 관측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창조를 관측할 대상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그 대상이 지금 없잖아요. 실험할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과학적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로 입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과학과 합리와 이성을 갖고 이 창조론을 옹호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자 실험도 안 돼. 그럼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네 우기나 네가 각자 생각대로 살자 이래버리면 끝이잖아. 근데 나는 끝까지 창조론이 맞다고 옹호를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 진화론이 틀렸다고 그러고 창조론이 맞다고 옹호하려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실험도 안 돼. 법칙도 없어.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믿음 가지고 믿음은 나 혼자 믿지 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거야. 내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방법 딱 한 가지죠. 이미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방법 6단계를 다 통과한 그 법칙 사실이나 이 법칙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정된 것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창조론을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입시키면 될 거 아니야. 기존에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맞네 진리가 맞네 한 걸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생명의 발생설을 근거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의 발생설, 요거는 과학으로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생명의 발생설, 요게 중요해요. 요거 과학적으로 인정이 된 것들. 생명의 발생, 생명은 어디서부터 발생했나? 발생설하고 진화론. 진화론은 무기질이 유기질로 유기질 해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이 생겼다. 이게 진화론이라면 요건 아니고 요게 맞아. 생명은 어디서 발생했다는 그런 게 나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생명은. 우리 생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 창조론으로 가면 안 되고, 창조론은 그건 네 주장이라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니까는,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발생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생명의 발생설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생명들은, 모든 생명들은 모체에서 나와요. 모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 고양이든 개든 개구리든 새든 뭐든 간에 어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요거는요, 어느 누가,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실험을 하더라도 답이 똑같죠. 아니, 2000년 전에 고양이 몸에서, 어미에서 고양이 새끼 나오고, 지금 고양이, 그 어미에서 고양이 새끼 나온 거는 시기를 떠나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교미를 시켜봐도 똑같이 고양이가 나오고 다른 놈이 안 나오잖아. 거기서 무슨 깨구리가 나오겠냐고. 고양이에서 고양이가 나오지 무슨 뭐 고양이에서 개구리가 나오겠냐고. 그건 어느 누가 언제 어디서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죠. 그 과학이죠. 입증이 됐죠. 이걸로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된 과학으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창조론도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생명의 발생설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자, 이 과학자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과학자들이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정하에서, 자, 어떻게 해요? 진화론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될 수 있고, 우연히 생긴다는, 우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까지 무수한 실험을 해왔어요. 누가?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들이. 아니야, 엄마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자, 진화론의 대표적인 단어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생긴 거야. 네? 우연히.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걸 깬다니까는요. 자,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 우연히 이런 생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우연히 고양이가, 우연히 개새끼가 나올 수 있어.
이걸 실험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어떤 환경을 바꿔보고, 막 실험실 도구에서 뭐 유기물도 넣어보고, 뭐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로 막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응? 고양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연히 고양이가 나왔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수없이 어느 박스 놓고 거기다가 수소도 넣어보고 산소도 넣어보고 물도 넣어보고 뭐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그 염색체 그다음에 뭐냐 미토콘테리 막 별걸 다 넣어가지고 해봤지만은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응? 어떤 실험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겼다는 보고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과학이 발달 오늘날까지 오히려 이태리의 사람 레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파스테르 알죠? 파스테르 우유. 이 파스테르 우유로 유명한 사람. 이 파스테르 같은 이 생물학자들이, 그 파스테르는 우리가 곤충학자라고 그러죠? 이 곤충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 이 곤충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나오나? 이 곤충에서. 이 파스테르 같은 생물학자에 의해서 생명체는 반드시, 근데 이 사람이 결론이 뭐다? 실험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다? 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진화론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우기고 있는 진화론자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생물은 모체에서만 태어난다. 요거를 실험으로 입증을 했어요. 이들이. 도리어.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고 목사들이 막 신학 박사들이 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거꾸로 생명은 모체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입증해 버렸다니까,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항복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생물체에서 진화론을 없애야 되잖아. 유전의 법칙은 있어요. 유전은 우리 DNA가 있기 때문에. 유전의 법칙 뭔지 알죠? 1대 2대 1, 3대 1 뭐 이런 거 알죠? 아니, 꽃을 깎아서 나는 알잖아요. 유전의 법칙도 몰라?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 1대 2대 1, 3대 1. 뭐예요? 그치. 흰색하고 빨간색 분꽃을 했어. 근데 흰색이 나올 확률이 2개고 빨간색이 하나야. 근데 요거 다시 해보면 여기 흰색이 빨간색이 하나 나오고 분홍색이 나오고 빨간색이 나오고 흰색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게 유전의 법칙. 그러니까 우성의 법칙. 그러니까 우성 인자가 요거 DNA거든. 요건 진화론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종에서의 DNA를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꽃을 심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이건 과학이에요. 우성의 법칙.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진화론을 진화론의 법칙이라고, 진화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성의 법칙, 유전의 법칙, 이거는 법칙이라고 그래요. 과학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자, 정리되죠? 자, 그래서 이런 파스텔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 걸 주장하려다가 도리어 이 모든 생명은 모체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과학으로 이들이 증명했어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현대 과학은 실험에 의해서 생물의 자연 발생설이 틀렸다는 것을 도리어 거꾸로 입증을 해내요. 자연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진화론이죠.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요 진화론을 도리어 그들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하고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구나, 모든 생물은.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어 진화론자들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그 생명의 발생설을 과학적 상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과학의 법칙으로. 이게 정설이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자체내 지금 모순을 갖고 있죠. 진화론자들은 그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거꾸로 모순이 뭐야? 그게 아니고 우연히 생명이 발생된 게 아니고 모체로부터 생명이 발생된 거라는 것을 거꾸로 입증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모순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진화론을 지지하면서 생명의 발생설, 생명의 기원설은 자연 발생설이 아닌 어떤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이거 창조론을 뒷받침하자.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 왜냐하면 이 모체는 또 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모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모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종의 종으로 올 거 아니야. 거기 하나님으로 간다는 이 창조론을 도리어 이 진화론자들이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정설로 지금 오늘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에리는 이제 공룡 그거 진화론이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좀 그럴 거야. 그런데 뭐 또 그냥 또 사업은 사업이니까 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니까. 자, 진화론자는 이 우주에 존재하던 그 무기 물질 있죠. 뭐 산소, 수소 뭐 이런 무기 물질이 어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되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했다고요? 수소, 산소, 무기질이 여기 어떻게 어떤 우연히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돼. 아미노산이 돼가지고 그 아미노산이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됐다고 그래. 그래서 그 생명체는 뭘로 이루어진다면 단백질로 이루어지거든요. 단백질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또 반박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을. 그러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엄청나게 많은 그 뭐랄까 아미노산이 규칙적이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작용이 돼야 돼요. 잘 배열이 돼야 돼. 아주 일정한 뭘로 우리가 뭘 보잖아. 이렇게 그거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뭐 DNA 나사 못하는 거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일정에 수없게 되는 것들이 일정하게 조금이라도 하나 틀어지면 돌연변이가 나와. 그러잖아. 알잖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이 아미노산이 질서 있게 아주 정돈이 잘 배열되어 있어야만이 단백질이 많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단백질 하나가 나와. 네? 이 단백질은 또 20종류의 또 아미노산 500개 이상이 규칙적으로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일정한 각도로 걸쳐 가지고 연결돼야 돼. 그래야 비로소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단백질이 2800개가 아니고 2800종 어마어마한 이 종이 모여서 겨우 많은 거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대장균 같은 단세포 박테리아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생물이 그렇게 예를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 하나가 아니고 수만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야 돼? 오늘 비 오는데 일해? 전화해봐. 비워서 안 할 수 있잖아. 한대? 그럼 점심 못 먹는데 다음에 먹어. 그래. 자, 그래서 이 2,800개가 되는 이 종이 한 개가 아닌 아주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겨우 만들 수 있는 게 단세포, 대장균 하나 같은 조그만 박테리아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발생됐다 있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가입해서 이 아미노산을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배열하고 일정한 각도로 꺾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아미노산이 저절로 단백질이 될 수 없다는 그 확률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 그 확률이 자 뭐라고? 아미노산이 그 수만 개의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 요만한 걸 통해 가지고 박테리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고 똑같은 각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확률을 정했는데 그 확률이 뭐라고요? 10의 2만 승의 1이야. 10의 2만 승의 1의 확률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발견해.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한 게 10의 2만 승이라고 그네들이 주장을 해. 자, 그러면 나는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수학 1을 공부했다고 그랬거든. 수열, 이런 걸 공부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10의 2만 승의 1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수학 공부할 때 10의 50승의 1이면 이걸 뭘로 봐? 10을 50승의 1이라고 그러면 이걸 우리는 0으로 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나 같은 기계를 했기 때문에 노기스라는 걸 혹시 들은가 몰라. 이 치수를 잴 때 기계에 셀을 깎아오고 나서 이 치수를 재는 이렇게 재는 게 있어. 요 치수 재는 게 100분의 1mm야. 100분의 1mm를 우리가 눈으로 측정을 해. 그래가지고 100분의 1mm, 예를 들어서
피스톤 같은 거 이렇게 앞놈 순놈이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피스톤이고 이게 앞놈이 이게 실린다라고 그래. 이게 실린다고 이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동차도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게 흘러가면은 힘이 없어. 그래 뻑뻑하면 안 들어가. 이 공차가 얼마나 100분의 1 공차야. 100분의 1 공차야. 우리 눈으로 하겠어. 그런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 과학이 가장 발달되고 CNC 선반이라고 하는데 CNC 선반에서 할 수 있는 게 1000분의 1 공차야. 1000분의 3 공차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인간의 눈은 100분의 1 공차뿐에 우리가 그 1mm를 1mm 요만한 거를 100으로 쪼개서 하나. 우리가 눈 좋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거야. 그런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는 1mm를 1000조각을 내. 1000조각을 내 가지고 그게 3칸 정도의 공차를 가지고 해. 눈으로 안 보이는 짓을. 근데 이거 봐봐. 이게 2만 분의 이거는 1mm를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몰라. 그래서 이걸 0이라고 그래. 수학에서는 10에 50승 되면 이 이후부터는 전부 다 0이라고 해요. 0으로 봐. 그런데 이런 확률을 가지고 이게 나온다는 거야. 뭐가? 작은 박테리아 하나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걸 우긴다니까? 근데 이걸 또 믿어요?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이 과학자들이 고도의 지적 존재가 개입해가지고 이 아미노산을 갖다가 요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요렇게 단백질 될 확률을 요렇게 만들어 놨다고. 지네들이 계산하는 것들이. 그러면 10의 2만 승의 1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생명의 자연 발생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그들이. 이거는 0이잖아. 그러니까 지네들이 계산한 거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과학이 생명의 발생서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모체에서 나왔다는 이 생명의 발생서를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증명을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진화론은 불가능해. 여기서 나온 게 맞아. 과학적이야.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증명을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생물의 그 재생산 체계인 우리가 DNA라고 그러죠. 골수 DNA. 이게 그대로 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잖아. 그럼 황우석 박사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히틀러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 DNA를 뽑아가지고 유전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범죄 잡을 때 DNA 검사해가지고 요거는 그 사람만 있는 거니까. 그래, 요런 DNA, 요걸 재생산 체계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들이 자연적으로 만들 수 없는 아주 정교한 창조라고 인정을 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사람마다, 동물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DNA를 갖다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지네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했다니까. 생각을 해봐. 사람마다 다 DNA를 갖다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뭔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어떤 창조주가 아니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전물질의 DNA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뉴클레오티드라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그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뭐 당, 뭐 인산, 뭐 엽기, 뭐 이렇게 결합된 이 분자인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고 순서적으로 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DNA 우리가 꼬부랑꼬부랑 많이 봤잖아요.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안 돼. 각도 뭐 하나 빠져도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배열할 수 있냐. 이거 과학으로 우연히 그게 돼? 우리 지선 집사님보다 우리 에리가 더 공룡을 그 진화론의 그 평생을 직업으로 먹고 사는 에리가 벌써 고개를 흔들고 아니라는 게 오는데 왜 우리 한지선 집사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래버리면 안 돼. 지나를 믿지 말고 창조를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사람들이 그게 뭐에 박혀 있는데 되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목사가 이런 것을 반박하고 변증하고 이런 변증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을 있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했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믿는 거야. 이렇게인데 이것들이 너무 이 창세기를 이 창조를 과학도 아닌 걸 가지고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초신자들이 우리 지선 집사님이야 그렇지만 초신자들은 와 진화론이 맞네. 우리는 꼬리뼈도 없어졌고 이렇게 진화했네. 그리고 우리 조상이 이씨 원숭이고 우리 조상이 깨구리였네. 깨구리도 절해야 되겠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무너지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 이거는 과학자들이 해야 되고 이래 되는데 이거 목사는 그냥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직 답답했으면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이걸 갖다가 정리해 왔겠냐고요. 근데 이제 애리 보고 했겠지. 왜 그래? 애리 공룡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억만 년 전에 생긴 거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지구 역사는 얼마라고요? 6천년이라고 했어요.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러니까는 이거 수억만 년이 된 거야 뭐 언제 된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대로 거기를 안 갔거든. 근데 이제 그건 있잖아요. 공룡이라는 뼈가 화석에서 나오고. 그래,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감광기로 했지. 자, 1년에 얼마씩 그 화학적인 요소가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유추해가지고 자, 그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 그거야. 자, 그러면은 그 실험을 했냐 이 말이야. 그거는 그냥 설이야. 그 실험이 됐냐 이 말이야. 그럼 공룡이 있어야 실험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답을 얻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똑같아 해. 그게 과학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건 설이란 말이야. 그냥 진화론처럼 하나의 가정이지 이래 됐을 것이야 라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과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 주장은 이거야. 응? 있었어. 아니 하나님이 그 200만 종이라는 그 동물을 창조했다고 그래 성경은. 그러니까 공룡도 했어. 있었어. 공룡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자연적인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소멸되기도 했어. 그런 거는 우리가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룡이 수억만 년 전에 살았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안 살아봤잖아. 그래 과학적으로 그 살았던 그 동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없잖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설로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지 그걸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은 공룡을 만들 때 그 양서류에서 파충류를 만들면서 도마뱀도 만들면서 거기서 진화해가지고 공룡이 됐고 뭐 공룡이 돼가지고 또 뭐 어떻게 거기서 뭐가 뭐 공룡에서 뭐 새가 되고 물고기가 새가 되고 조류가 되고 조류에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 파충류가 되고 뭐 포유류 되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으니까 화석이 있었어. 근데 그게 수억만 년이라는 거서 그 있냐 이 말이야. 그게 우리 역사는 지구 역사는 6천 년이라고 그래 성경은. 그러니까는 딱 따져보면 6천 년이라는 그 기간이 작은 거겠죠. 엄청 긴 거예요. 자, 우리가 까마득한 그 고조선 까마득한 그냥 시계 해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만 가볼게요.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고구려가 600 몇 년에 망하고 고구려가 936년에 망하고 신라 1000년이고 자 이렇게 망하는데 93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구려 900년 아니 고려 왕건 1392년에가 조선시대 세는구나. 우리가 이조시대가 1300, 이성계가 1392년에 그 위화도, 압록강 위화도에서 해군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다고요. 고구려가 936년이고, 고려가 1392년에 망해. 자, 1392년에 고려가 있었어. 고려라는 나라가 불과 몇 년 전, 지금부터 1000년 전, 2060년이잖아. 1300년 전뿐이 안 돼요. 조금 더 올라가면 고구려,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당군이야. 근데 600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1300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바다의 그 파도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하루에 어디 저기더라? 깔아앉는 게 그 북해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온난화 기로 녹아가지고
어느 지역이 하루에 1mm씩 올라온대. 수면이 1mm 안 보이는데 그게 10일이면 10mm야. 100일이면 얼마야? 1cm야? 아니 10cm지. 100mm면 10cm잖아. 100일이면 10cm가 올라와. 10cm는 이만큼 올라와. 100일. 한 달이면 3cm야. 쑥쑥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세월이 1mm라는 보이지 않는 요게 그 얼마 안 되는 세월에 꽉 찬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북해에 있는 그 얼음이 다 녹아내면 뭐 설로는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63빌딩까지 잠긴다고 그래. 근데 그걸 누가 막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막고 있던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대로 윗물이 아래물로 쏟아지지 아래로.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야. 그럼 누가 막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 그 휘장을 이때 예수님이 막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알게 모르는 그 휘장이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악의 광령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말 거야. 우리나라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진짜 엎어버리고 싶어. 근데 왜 안 없는지 알아? 나와서 그나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구해주세요. 기도하는 의인 5명 보고 안 하고 있다고. 그 의인 5명을 보고 어제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나 하나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다 죽었고 나 하나만 있더라도 날 구원하러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엘이 혼자만 이 땅에 있어. 아무도 없어. 구원할 자가 엘이 혼자만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이라고 그래. 엘의 세상이라고 그래. 엘이 혼자뿐이 진짜 구원할 자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 다 그냥 관심도 없고 엘이 혼자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 죽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사오니 이는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그 내용이 뭘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나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죽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저께 우리 설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어제 설교를 유튜브로 들어. 어제 한 건 이선아 알잖아. 들어갈 줄 알지? 네네. 어제 설교 들어봐. 그래 어제 설교 들어보면 눈물 나. 그래가지고 진수를 권사가 어제 좀 울었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어떤 자인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내 입은 내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내 혀는 어떻고 나는 이런 존재야. 그냥 나는 막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욕이고 그냥 남 정죄하는 거고 남을 못 살게 구는 거고 이런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지고 나 하나를 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울었어. 그리고 우리 전도사는 끝마치고 나니까 그래. 와, 목사님 안에는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리고 지금 내 유튜브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 계셔 안산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목사님 머리를 한번 쪼개보고 싶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거예요. 빈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물질을 추구하던 나를 하나님 돈 벌어주게 해주면 사업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 돈 벌어가지고요 10에 9조 드리고 교회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하겠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시작해드리겠다고 하는 나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우겨쌈 싸가지고 사방팔방 다 해가지고 오직 나 죽이세요 이 시간까지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한도 뼈를 다쳐가지고는 지팡이만 의지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지팡이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사니까는 사람들이 이래서 궁금해한 거야. 그 안에 궁금하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는지가 궁금하다는 정도로 이제서야. 그러니까 진수를 권사가 이제서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들어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들어봐요. 들어가 시간 나는 대로. 자, 그래서 우리 이 과학이 도저히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는 도저히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는 이 진화론을 자기네 스스로가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DNA를 통해서도 그렇고 도저히 이거는 암만 연구를 해도 이렇게 어떻게 DNA를 어떻게 이렇게 배열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재현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들은,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어떤 고도의 어떤 지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의 개입이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 우연을 주장하는 이 진화론자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없구나라고 도리어 과학으로 밝혀져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과학자 이 WF 브루스라는 사람이 진정한 과학자 치고 무신론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과학자가 아니든지 뭐라고?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과학자가, 난 과학자인데 하나님이 없어, 이런 무신론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과학자가 아니야. 과학은 하면 할수록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인간의 단백질이나 DNA 세포 등을 연구하면 할수록 생명이라는 것은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우연히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간 1만 명이 모아도 1만 명, 100만 명이 모아도 그러한 생명의 발생의 실험은 성공할 수 없다.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엽기 배열을 단백질 아미노산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실험을 할 수가 없다. 실험을 해도 안 된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이렇게 그분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항복을 합니다. 이 진화론을 주장했던 이 과학자들이 지금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1800년도에는 그 다이앤의 그 중세시 때는 먹혔지만 오늘날 2000년도 21세기에 와서는 19세기의 이론들이 이론은 언제든지 바뀌어지는 거야. 진리는 안 바뀌어지면 이론은 바뀌어져요. 지금 어떻게 진화론 이론이 바뀌어졌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19세기 이론을 갖다가 과학책에다가 기록하고 있어. 그렇게 세뇌교육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되고 있는 거야. 유물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에 의해서 증명된 생명 발생설은 앞에 볼까요? 정리하면 이래요. 과학에 의해서 증명된 생명 발생설은 뭘로 의해서 증명됐다? 과학이죠. 과학은 어떻게 6단계를 다 거쳤다는 거죠. 자, 근데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 똑같은 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과학이죠. 요걸로 증명이 된 생명 발생 법칙이겠죠. 설은 생명은 항상 어디서만 나온다? 모체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도리어 과학자들이 그 우연을 주장했던 이 과학자들이, 진화를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버려요. 이걸 생명 발생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생명은 항상 그 선대의 생명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모체에서 내가 나왔으면 우리 모체는 또 그 외에 모체에서 나왔겠지. 요 모체는 또 왜 모체에서 나왔겠지. 그 선대에서 나왔겠지. 그러면 계속 올라가서 맨 처음에 있는 생명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는 다음 시간에. 아니,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그 모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그 모체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요게 창조예요. 요거에 대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